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지켜줄지 믿습니다. 오늘은 선생에서 주님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하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데 이 호숫가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배 두 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배들이 어부들이 뭐라 하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언제 씻을까요? 언제 씻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고기를 잡고 모든 조업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을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 베드로가 뭐란 거예요? 그 요청에 응답했죠. 그래서 가끔 바닷가에서 예수님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안가가 있잖아요. 그럼 배를 이렇게 띄워서 여기서 예수님이 서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 사이에 붙어 있으면 말씀을 전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럼 이 말씀을 시몬이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시몬이 듣고 아마 꽤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고기 안 잡히네 하고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런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고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정말 고기 잡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은 예수님께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밤새 일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의 경험과는 달라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걸 요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이분은 특별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날의 베드로는 그물이 심히 찢어지는 기적과 은혜를 맛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맛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날의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 요청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순종하기로 한 것. 우리도 정말 한번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뭘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도전하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여러분, 말콤 페닉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은 원래 캐나다 분이에요. 캐나다 분.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철물점 운영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느 날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두려움, 남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야, 나처럼 정규교육도 받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철물점밖에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정말 그 사람에게 이쁜 유리잔에 물을 따라서 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유리잔이 없어서 찌그러진 깡통에 물을 담아서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싫어할까요? 아니란 거예요. 정말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유리잔이면 어떻고 깡통이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못났든 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따뜻한 시원한 물을 우리 안에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에 도전이 됐어요. 그래, 나는 정말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내가 복음을 정직히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동양에,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전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의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염려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베드로가 정말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염려가 들고, 때로는 정말 열등 의식 속에서 정말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정말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의 베드로처럼 오늘 하루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지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